제자 세우는 교회 주제로 오늘 네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자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흘 동안 우크라이나 위크가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이제까지는 미국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가 주로 하다가 올해는 한국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 나눈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특성으로 섬기게 되었고 또 찬양 인도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우크라이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간의 친선 교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아픈 현실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격려할 수 있도록 스피치를 좀 해달라는 부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서도 같은 아픔을 느낀 민족으로서 가슴에 은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고 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그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분이 오셨는데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기에 어린아이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고마움을 적어서 보내었던 국기였습니다. We pray for Ukraine.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 거대한 국기를 제 몸에 감싸 주는데 정말 이 국기를 받는 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평화가 깊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특별한 생각이 하나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사실 언어도 문화도 생김새도 역사도 전혀 다른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고 36년 동안 나라 이런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공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셨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들의 진실한, 참 신실한 신앙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이 그리스도 정교회인데 그리스도 정교회가 아니라 개신교 목회자 지도자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탈출구요,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 그리고 그 험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문화, 역사 모든 게 다르지만 한 복음, 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조건 가운데 너희가 정말 사랑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예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사랑하라, 이 말씀은 배경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밤에 고별 예배로, 고별 설교로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도망하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요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면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위로를 받아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 그들의 눈을 향해 들려준 말씀은 사랑하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드디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런 허황된 꿈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가 나와서 주님, 당신이 영광 속에 임할 때,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나를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서로 간에 큰애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을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 찹찹한 마음, 그 상황 속에 오는 하는 부탁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덕목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라면 반드시 사랑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명령, 주님의 커맨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사랑하는 것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것의 근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뉴 커맨드를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할까요?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구약에도 이미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 말씀을, 모든 구약 율법을 요약 정리하시면서도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구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마디에 다 종합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 율법에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제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들의 제한, 민족의 제한을 두고 그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한계, 민족, 인종, 문화를 다 뛰어넘는 겁니다. 이제까지 유대 전통 속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라. 한계 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 그런 면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 종교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구현해야 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사랑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그 수준이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오늘 13장의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상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음을 주님이 아신 거죠.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택한 하나의 길은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전도 여행을 다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갈릴리의 그 문제나는 길을 다니면서 더러운 발로, 문제나는 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인들이 나와서 발을 씻겨주는 상황이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지쳐서 누워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였고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살아내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이 하늘의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로마서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희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당신의 하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알지만 왜 저에게는 이런 사랑이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어찌하여 너를 향해서 흘리는 나의 그 피를 그토록 모른단 말인가? 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기고 있는 나의 사랑을 그토록 모른단 말인가? 우리에게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제자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심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사랑을 하기에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 되었던, 아직 죄인 되었던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지휘도 하고 또 학생회 회장도, 청년부 회장도 하고 또 중고등부 교사도 열심으로 섬겼을 때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부르시고 어린 아이들 초등부 전도사로 부탁을 하셨어요.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전도사로 섬기기에는, 설교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같이 사역했던 선생님 중에 참 제가 부담스러워했던, 사랑하기 참 어려웠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못 섬길 것 같아서 목사님 2달을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2주를 주셨어요. 신학 공부하면서 매일 밤 11시가 되어서 예배당에 올라가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린아이들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어린아이들 언어를 모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 선생님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한데 저 선생님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제 사랑이 얼마나 얕은 바닥이 있는지, 얼마나 제 사랑의 한계가 있는지 그걸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교회 가서 그 선생님을 보는데 너무너무 그분이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이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변화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림자 조금이라도 제 가슴이 채우게 되었을 때 그분을 바라보는 제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변화가 아니라 내 속에 하늘의 사랑이 넘칠 때 사랑스러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분은 제가 유학 갈 때까지 참 저의 너무나 신실하게 저를 도와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은 그 상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상처에 비하면 그 앞에 우리가 상처라고 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중하게 찾아가서 함께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상처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거나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난주에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을 알고 참 제자가 되고 그때 자유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희생하고 섬길 때 우리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박하게 알 때 교회 열심을 낼 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저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라고, 하늘 공동체라고, 제자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 사랑이 흘러넘칠 때 그 위대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God abides in us, 하나님,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이 땅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무는 것, 이런 사랑을 진짜 보여준 교회가 있죠. 그게 초대 교회의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을 때 특별한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각자의 물건을 다 처분해서 필요한 대로 물건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필요한 대로 물질을 나누고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 자크 헬룰이 쓴 유명한 저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돈과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회학자요, 법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박사를 4개를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사회, 세상의 철학 모든 걸 다 관통해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2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 돈의 힘이라는 것을 보고 쓴 책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진짜 자유하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참된 신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 공동체는 그 물질에 대해서 자유했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유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완전히 넘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넘친 결과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세상에 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받은 사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을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초대 공동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사랑을 위해서 삶을 던졌던, 기꺼이 희생했던 사람들, 그들을 두고 부르기를
파라블라노이라는 단어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이름입니다. 초대기 25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데스유스 황제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순교의 현장으로 보냈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죽음의 위험 앞에 다다랐을 때 그때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처럼 팬데믹이 던졌을 때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였어요. 사람들은 팬데믹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먼저 격리하게 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청결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전염병에 적게 걸렸던 상황입니다. 그때 키프리아네라는 교부가 했던 설교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신 것처럼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화영장으로 보내고 사자의 밥으로 보내는 저 로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들도 팬데믹이 벗어나지는 않았겠죠.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가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그들을 격리시키지 아니하고 건강한 형제가 들어가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낫기도 하고 때로는 돌보던 사람이 감염이 되어서 그도 세상을 떠난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디서 저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나오는지,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늘의 생명을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로마인들, 격리시킨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먹이고 노약자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먹고 지냈던 사람들, 이 사랑을 보면서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파라블라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을, 위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람들, 이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파급 효과는 로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50년의 로마의 기독교율은 0.07%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년이 지난 후에 35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인의 기독교 비율은 52.9%로 놀랍게 성장해서 전 국민의 반 이상이 황제 숭배가 아니라, 로마 신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때 사람들의 모습을 게라르트 로핑크는 이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 예수가 원했던 공동체, 하나님이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 제가 이 책을 젊은 날 읽으면서 와, 이 시대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춘다면 얼마나 좋을까 심장이 뛰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단어 하나를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조사회라는 단어입니다. 컨트라스트 게젤샤프트라는 독일 말인데, 대조사회, 우리 모두가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대조사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지배를 받는 특별한 사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society within society, 한 사회 속에 있는 특별한 사회, 분리된 사회가 아니라 사회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공동체, 하늘 지배,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스테이트가 있지만 within state,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민족, 백성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 컨트라스트 게젤샤프트, 대조사회라는 것,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대조사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참 목사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도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팬데믹을 지나갈 때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식당을 가지 못하고 또 한국 음식을 먹기 어려우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성껏 한국 밥을 짓고 국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독거노인들 또 홀로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집집마다 오랫동안 음식을 배달을 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오늘은 그 댁에 갔더니 한 젊은이가 집에서 많은 그 아버님의 유품을 가지고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홀로 계시면서 외롭게 계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인 겁니다. 그렇게 홀로 계셨지만 그분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드리고 따뜻한 음식을 배달해 주신 우리 성도님, 세상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년 전에 KWMC 우리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참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본래 이 선교 대회는 위튼 대학교에서 7회 동안 했고 아주사 퍼시픽에서 8회 때 했습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5, 6층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단체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모임을 가지지 못하자 어느 대학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청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 대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님들은 생명을 걸고 백신도 맞지 못하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선교 대회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들도 너무나 기쁘게 결의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많은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정성껏 이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수십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자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분들 가운데는 코로나에 걸린 분들도 들어 나오셨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도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당 밖에 앉으셔서 그래도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문제는 이분들을 숙소로 누군가는 라이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끼고 그분들 정성껏 숙소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랑을 쏟아서 그분들을 섬겼던 한 분 한 분 이 시대의 파라블라노이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대회 안에서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밖에서라도 그 사랑을 받으신 그분들, 그 위로와 그 격려를 가지고 그들의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불태웠을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찾아가는 것, 남미를 찾아가고 세계 열방을 찾아가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지극한 사랑으로 섬겨낼 때 그건 역시도 주님께서 감동하실 선교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파라블라노이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점점 교회가 세상 앞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내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늘에 속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감격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믿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에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KCBC 당신들을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에 참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 말을 들어보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입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그 사랑 우리 공동체가 살아낼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놀라운 인정, 그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가시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에는 한 여인의 모습이 참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노인에게 우산을 내어준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자신의 어깨에 비를 다 맞아가면서 폐지를 줍는 노인에게 우산을 건네준 한 여인. 그렇게 1km 수십 분을 함께 동행을 했고, 그리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현금 일출기에 들어가서 3만 원을 뽑아서 전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영상을 찍었고 사진을 찍었고 수소문 끝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인터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풀어야 될 사랑을 당연히 베푼 것뿐입니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는가? 이런 사랑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나에게 부족하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가?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제자라는 칭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파라블라노이,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다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파라블라노이로 살아가신 진정한 그 한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내어준 그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분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디 주님이 낯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향기다 제 책에 쓴 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이름 한두 번 부르고 나면 죽음은 다가와 손 내밀고 있으니 그대여 그날 너무 아쉽지 않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사랑 우리 속에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형상으로 날 빚으셨으니 주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삶이지만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내 마음, 주 사랑하는
깨뜨릴 옥합 내게 없지만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향이 없지만 깨뜨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주님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쉽게 갈 수 없지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그 은혜 정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오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죽음을 하루 앞둔 예수님, 그분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직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이 나오면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랑이 나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KCBC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 자체가 전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성 아버지,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어느 순간 그 하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사랑으로 눈을 뜨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사랑으로 오셨으니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요동치며 살아계시는 성령님, 그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KCBC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워싱턴 지역 사회가 우리 KCBC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사랑하셔서 생명을 바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찬란하여서 너무 낯설지 않도록 살아있는 날 동안 매 순간 그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매 순간 넘어져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고 그 사랑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